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 정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려 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제2의 오순절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어떤 주일일까요? 성령 강림 주일은 마가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 그날을 기념하면서 제정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덜덜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요 말씀 요한복음 20장 2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지금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제는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런데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무슨 약속입니까 이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약속이죠. 성령님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끝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강림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막 그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임했다고 했습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오순절날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50일 정도가 지난 다음에,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그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성령님의 그 강하심의 역사는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자세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초대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사도들에게, 그리고 성령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큰 변화는 뭐냐? 이제 어떤 공동체가 이루어졌느냐?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를 하자, 우리가 교회를 만들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자, 그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들이,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한 이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또 사모하며 또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인 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형태의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뭐냐? 교회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가 주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 어떤 한 사람이 우리 교회 만듭시다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신비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더니 그것이 무엇이 되었느냐? 교회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 뭐냐?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시작.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3,000이나 더하던 교회 공동체가 생긴 이후에 또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느냐? 이제는 예배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예배 형태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이들에게는 어떤 제도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이후에 예배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모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 형태가 하나씩 하나씩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에 하는 모든 예배 형태가 다 이때 초대교회를 통해서 형성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뭐 이런 예배 순서 하나하나를 보면 이것은 왜 할까? 이런 순서는 왜 할까? 왜 할까?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교동문을 왜 할까? 교동문 그 성경 사회자가 읽고 회중이 읽고 그거 뭐하러 하나? 이 교동문 하나하나가 다 뭐냐면요, 찬양이에요. 찬양.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냐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쫙 1절을 부르면 2절을 여러분들이 합창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합독하는 것이 이 성시교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시교독을 통해서 여러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하나의 형태가 교동문이라는 거예요.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초대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예배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 자,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일으켜 주십니까? 안진뱅이를 일으킨 다음에 저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느냐, 이 사역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초대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기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게 되고 그 병자를 낫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초대교회 안에 막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걷잡을 수 없이 막 파급적으로 막 쏟아지기 시작했고 놀라운 변화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막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낫게 되고 또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바울도 막 수건만 던지면 수건을 받은 사람들이, 수건을 만진 사람들이 막 병이 낫고 온갖 기적과 이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예배 공동체가 생기면서 이제는 사역 공동체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의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막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바로 이 공동체가 형성된 이것을 어떤 의미로 보아야 하느냐? 바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역 공동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 시작이라는 거, 시작. 성령이 임하니까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예배가 시작이 되고, 성령이 임하니까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은 모든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하심은 모든 시작의 첫 단추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슨 시작일까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가 시작이 되니 예배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니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사역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시작이 됐습니까? 복음 전파의 시작이에요. 복음 전파.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복음이 쫙 퍼져나가는데 얼마나 놀랍게 퍼져나가는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을 또 성령행전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교회가 어떤 역사를 통해서 흘러가는가, 그리고 또 성령님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요, 또 사도행전이요, 또 복음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초대교회 모습은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요, 기적과 이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그 가운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교회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안에 각종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시끄러운 거예요. 나 같은 똑같은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모이고 저 사람도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에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죽는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겠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복음 전파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더 확산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가 찾아왔고 예수님은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쳐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병자 고쳐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또 그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병자 고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이거죠. 바로 초대교회 안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 것은 바로 복음 전파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일까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야, 이 초대교회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했습니다.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했어요. 그 공동체 안에 내 옷도 벗어주고 당신 옷도 입고 아이 그 옷 참 좋아 보입니다 하면 아 그래요? 또 벗어주고 뭐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에 따라 이렇게 서로 통용하며 나누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소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팔아서 나누어 줬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줬다.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이기를 힘쓰고 또 떡을 뗐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모이기를 힘썼고 또 떡을 뗐다. 그래서 떡을 뗀 의미는 뭐냐? 서로 식탁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또 이 떡을 뗀다고 하는 이 의미는 더 깊이 나아가서 주의 성찬을 통하여서 서로 집에 있는 성찬의 그 재료들을 가지고 와서 성찬을 베풀고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미가 이 초대교회 안에 항상 울려 퍼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 충신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우리 충신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에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이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일까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나누어주면서 서로 떡을 떼며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우뚝 서 있는가? 한번 우리 교회를 되돌아 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있는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가? 초대교회로서 우리 정말로 좋은 교회로서 만들어가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도행전은 세 개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 그리고 8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를 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떤 부분이냐?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 사건이 이제 예고되었고 2장에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 그러면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 전파가 놀랍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우뚝 서는 일들이 예루살렘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8장부터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제는 어디서요?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유대 땅을 지났습니다. 유대 땅을 벗어나서 이제는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저 북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바로 8장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서까지 복음이 전파될까요? 바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이 구분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1오순절 사건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까지는 제2오순절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는 제3의 오순절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1장부터 7장까지의 이 내용은 제1 오순절 사건, 즉 마가 다락방의 사건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제 8장부터는 제2의 오순절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사건은 무슨 역사냐?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바로 제2 오순절 사건이 어떤 의미였고 또 이것이 어떻게 복음의 확산에 불쏘시개가 되었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새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온 유대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또 다른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1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 안에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배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사역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 초대 교회 안에 박해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 교회 안에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예수님을 그만 믿도록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박해했고 옥에 가두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교회에 박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누가 죽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더 많은 핍박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2절 말씀, 그날에 예루살렘인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자,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했다? 흩어지니라. 흩어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돼요.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흩으시는 방법이 뭐였냐? 이 박해였다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초대교회 안에 박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흩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흩어짐의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 땅의 장벽을 허물어 버린 겁니다. 유대 땅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 이 복음이 유대 땅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유대 땅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그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도 유대 땅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유대 땅의 장벽을 허틀어 버리신 거예요.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음의 확산이 시작된 것입니다. 복음의 확산이 시작된 거예요.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었으면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혀 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니까 교회 박해를 통하여 다 흩어진 거예요. 다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흩어지면 유대 땅의 장벽이 무너진 거죠. 또 복음이 더 많이 확산되어진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 사도행전 8장 2절 다시 보실까요? 자, 빨간 글씨를 한번 보십시오. 사도 외에는, 자, 그럼 누가 흩어진 거예요? 누가 흩어졌을까요?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유대 땅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목숨 걸고 내놓고 있었어요. 근데 흩어진 사람들이 누구냐?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누구였을까요? 사도 외에는 그럼 누구예요? 성도들이 흩어진 겁니다. 성도들이 사방팔방으로 막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어떻게 되냐? 거기서 사명 감당한 거예요.
흩어져서 그냥 흩어진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흩어진 이후에 성도들이 사명 감당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명 감당이 무엇이냐? 어떤 사명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 교회였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복음이었습니다. 성도 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성도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슴 속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뜨거움, 성령의 능력이 임했던 성들이 흩어지니 거기에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 땅에 있었던 그 복음이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저 사마리아로 올라갔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서도 복음 전파가 확산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도 교회가 생기고 거기에서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2 오순절의 사건은 무엇이냐? 박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통해서 흩으신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신 그 능력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기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박해를 통해서. 박해가 아니었으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아니었으면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흩어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흩으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모이는 교회는 사도행전 바로 1장부터 8장까지는 모이는 교회였어요. 모이는 교회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바로 이 모이는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모여서 뭐합니까?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전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흩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통해서 모이게 하시고 그 모이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이제는 성령 충만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9장부터 흩어버리시는데 이제는 그것은 무엇이냐? 선교적 기능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흩뜬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제는 다시 모이는 교회에서 어떤 교회로요? 흩어지는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흩어지는 교회로서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이면서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기능에서 흩어지는 기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모이는 기능도 있지만 흩어지는 기능도 있는 거예요. 모이는 곳에서만 그쳐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제2의 오순절 사건의 의미는 뭐냐? 흩어지라는 거예요. 흩어져서 뭐 해야 되느냐? 선교적 기능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제는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흩어지는 것만 다냐? 그게 아니라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아멘? 해보실까요? 시작.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고 이게 모이는 교회로서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교적 기능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선교적 기능은 무엇이냐? 이제는 제2의 오순절 사건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성령 강림 사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임한 우리가 이제는 선교적 기능의 교회로서 선교적 기능으로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 충만이 답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 시대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그 성령의 능력을 항상 간구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어찌 성령의 능력이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 한순간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시시때때로 벌어지는 사건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노래방도 못 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을게요? 너무너무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나가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야 흩어지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흩어지고 어떻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가 능력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되기 이전에 무엇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흩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성령의 능력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소멸돼버리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쳐있는데,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매 주일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순교적 삶이 본질입니다. 그렇습니다. 순교적 삶을 살아가는 걸 흩어진 백성들이 무엇했느냐? 흩어진 사도 외에 흩어진 성도들이 무엇했느냐? 거기에서 복음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숨 걸고 복음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또 교회가 생겼어요. 이것이 우리 순교적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거하는 곳곳에서 순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 그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유, 오늘 아니면 내일 살지 뭐. 내일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합니까?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이 한 시간을 순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온 성도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순교적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죽는 힘으로 달려들잖아요? 그럼 살아나요. 그러나 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럼 죽어요. 성경은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내가 죽는 힘을 다해서 달려들면 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자꾸 계산하고 내가 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꾸 추구하고 내가 불이익이 되면 안 하고 내 어떤 무엇이 걸리면 안 되고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내 영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교적 삶을 가지고 달려들면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땅끝이 방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방향이 어디냔 말이죠. 유대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방향이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땅끝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방향을 둘러봐야 돼요. 우리 주위를 둘러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곳이 땅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그곳이 복음 전파해야 될 최전선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땅끝에 서 있는 선교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땅끝을 향하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먹든지 마신지 예수 그리스도,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시니 항상 무슨 자랑? 우리 교회 자랑. 어디 가시는지 충신교회, 충신교회, 충신교회. 할렐루야. 선교를 향한 우리의 갈망, 땅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땅끝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또 우리 충신교회가 바라봐야 될 곳은 어디냐? 저 땅끝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돌리고 방향을 돌리고 그 방향을 맞출 때 거기에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2 오순절 사건, 박해를 통하여 복음이 더 확산되어진 것처럼 여러분 안에 이러한 제2의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새로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그리고 순교적 삶을 살아가며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제단에 앉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순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저 땅끝이 우리의 방향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전파하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